얼굴을 딱 마주 대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없는데도 그냥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우리가 그건 거절할 일이고, 딱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요즘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지호 형제가 그래요. 네, 이렇게 딱 마주 대하면 얼굴만 봐도 제가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들은 누가 계십니까, 요즘? 항상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사람인가를 살피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그런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 나를 만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만나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죠. 나를 보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 격리하고 또 확진되시고 또 격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또 갑자기 권사님 뵈니까 기분이 팍 좋아지네요. 네. 오늘 우리 정금순 권사님 하나님 부르신 일주기 되는 날이거든요. 1년 됐어요. 정상호 집사님 지금 소화가 워낙 조금 위장 쪽이 약하시다고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잦은 설사를 하시고 지금 뭐 기력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이게 회복이 빨리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절절매고 계시거든요. 아마 더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정상호 안수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장부였던 우리 정금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나게 하셨던 또 뜻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좋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요, 바울과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소개되었고, 또 이 앞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이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환상도 있었고요, 직접 말씀도 하셨고요. 그 마음이 그 굳은 생각 때문에 열리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을 깨뜨리시느라고, 베드로를 깨뜨리시느라고 베드로에게 뭐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이나 거듭해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냥 한 사람만 딱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할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싹 다 녹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뭔가 우리만 막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내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뭔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길이 가시밭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너 가시밭길 걸어가고 잘 통과하면 그때 내가 너 칭찬해 줄게,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역사를, 시간을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환경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환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행 어찌 보면 꼭 내가 가야 하는가? 나 아니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에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이 협착하여서 가고자 하지 않는 그 길을 나는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대면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조금도 자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서 이곳에 와 앉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일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꽉 막혀 있는 그 철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탁월해서 열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배 놓으신 사람 만나고 예배 놓으신 상황 앞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사도행전의 세 번에 걸쳐, 원래는 네 번인데 이제 한 번은 여행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세 번을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아시아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데 이제 내일부터는 좀 지도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 전도 여행을 가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는데 그 대속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33절 13장 3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내 모습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구별됨으로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내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43절 말씀, 우리 43절 말씀 선포할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뜻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깨어서 뭐라고요? 살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대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곧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은혜요,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신 것이 은혜요,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거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그 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증인의 말이 존귀함을 입는 것입니다. 증인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그 재판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이 제가 봤는데요, 그때 이게 맞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재판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증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함을 입게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이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표정이 굳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어제 제 반쪽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흥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표정이 무섭대요.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럼 어흥 하시래요. 입꼬리만 올리면 이것도 무서운가 봐요. 어흥, 어흥 하시래요. 우리가 원래 우리 안의 모습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뻐할 게 없고 특별히 감사할 거 없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릴 때 찬양을 통하여 입을 열어 선포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 영이 다시 한번 풍성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권능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뚜껑을 자꾸 닫으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음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폭포수와 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뚜껑 여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거 뚜껑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뚜껑 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뚜껑 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뚜껑 여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저 이쁘죠?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고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는 어떤 상황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래도 이쁘죠?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그래 이쁘다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굳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려나
그렇게 하려면 뭘 이걸 또 좀 해야 되나, 뭐 저걸 좀 더 해야 되나, 온통 우리의 생각에 굳어있는 완고한 것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의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움츠러들고 자신이 없고 아니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입을 열어서 그래도 저 이쁘죠? 하나님 사랑해요. 아, 저 이렇게 못난이처럼 굴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이쁘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신천지가 요즘 아주 대단해요. 신천지가 대단해요. 아, 이놈들이 대단해요. 이제 아주 사택에 와가지고요, 교회의 부속으로 달려있는 건물에 문을 두드리면 거기 누가 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무슨 뭐 펜션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바로 붙어있는 건물에다가 살게 하겠어요?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해준다고, 명절이 되면 선물 뭐 이런 선물 하나 이렇게 뒤밀면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다고 요즘 찾아온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제가 있을 때 오진 않았어요. 제가 없을 때 꼭 와요. 제가 어떻게 할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김한상 권사님이 지난번에 가르쳐 주셨어요. 박대하라고. 박대할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근데 뭐 같이 뭐 성경대로 해야 되죠. 악수하지도 말고 손을 잡지도 말고 모른 척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단이냐 하면요, 뭐 깊이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어,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신천지에서 뭐라고 불려요? 그분은 보혜사로 불려요. 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보십시오. 신천지에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들도 보혜사 이만희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아들이신데 하나님을 섬겨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만희를 섬기면 하나님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 이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또 섬겨요.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지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그냥 말로만, 명목으로만 보혜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만희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로 섬겨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보혜사가 이 땅에 계시면 그분한테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담을 수가 없으니까 신천지는 그 보혜사라고 막 부르면서 이만희를 높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따로 계시더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주님의 발등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속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이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거는 내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시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어떤 특별한 교리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사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그 능력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들 방해하고 막아서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받아 누리는 기쁨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